14개월 전에 저희가 삶 공부를 제가 수료하고 간증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짐한 내용 중에 부부간에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앞두고서도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돈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내가 탁 꽂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기로 정했습니다. 마음을 굳히고 나니 희한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단지 심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라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녹아 폭포가 되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직접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던 여로보암 왕의 텔단 산당터를 보면서 편의주의에 빠진 우리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헤롯 빌립이 통치자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판 제우스 같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신전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을 생각하며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무덤에 묻히기까지 14개 처소를 구별해 놓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지에서 받은 은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울림이 있었던 몇 곳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사명을 맡겼다고 전해지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베드로 수위권 교회에서의 예배는 특히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도 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로 그 현무암으로 된 바위를 보고 있자니 신기하기도 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저 죄송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 뒤 걸어서 도착한 히스기야 터널도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 안으로 직접 연결되는 530m가 넘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2700년 전에 어떻게 양쪽에서 바위를 깨어 터널을 뚫을 수 있었는지, 성인 한 명이 걸어가기에 딱 맞는 좁은 터널을 어떻게 팠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좁고 생각보다 긴 터널을 걸어가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우리 31명의 우리 팀은 보혈 찬양과 함께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수천 명의 인부들도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가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이 희망을 찾아 어둠 속에서 그 바위를 깨뜨렸듯이 어둡고 캄캄한 내 마음속에 깊은 곳 바위를 깨뜨려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정에도 없는 히스기야 터널을 우리에게 꼭 체험시키고 싶으셨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캄캄하고 바람 부는 유대 광야에서의 통성기도도 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무사 귀환을 바라며 날마다 기도해 주신 사모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지순례 기간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사회 체험에 알맞은 온도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 속에 적용되고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